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 땅에 이르고 우물 곁에 양새떼가 있었는데 물 아기를 돌로 덮었다가 옮겨 먹이고 다시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왔는데 야곱이 동방 사람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니 그들이 아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인다 했습니다. 그때 라헬이 야곱이 라헬과 외삼촌 양을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서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울게 되고 그 뒤에 라반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말을 하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 그래서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하고 주기로 약속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에게 들어가겠다 하니 라반이 잔치를 열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시녀 빌라와 함께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속였냐고 하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7일을 레아와 함께 보내고 그 이후에 라헬과 또 그의 여종 빌하를 주게 되고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라반이 먼저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한 달이나 돼서야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품삯을 정하라고 했고 7년 뒤에 또 라헬을 달라고 먼저 야곱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속일 작정으로 그러겠다고 하고 레아와 시녀를 주고 또 7일 뒤에 라헬과 시녀를 주고 총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는 것이죠. 늘 야곱은 속이던 자에서 속임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먼저 뭘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세지는 입장에서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딸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삼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르본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시므온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레위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못 받았는데 자녀는 있고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는 없고 자녀 낳음의 이유가 남편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또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3명을 낳고 4명이 되어서야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교육이 아닌가. 라반이 그 딸을 이용 수단으로 삼았듯이 레아도 자녀를 자기 사랑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라반과 만나고 그 가족과 지내게 되었지만 그 집안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던 야곱의 집안과 달리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이 됐고 이용 대상이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여자는 자기 주체도 없이 남편의 사랑만 바라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도 이러한 가정 분위기 때문에 선뜻 떠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야곱을 보러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쪽은 돌아보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두 딸과 두 시녀를 준 이유는 4명의 몫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년 동안 착취하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노하우를 쌓고 성실하게 자기 소유 없는 서러움을 발판 삼아 라반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역량을 키우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전하 위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타상피,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고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 하지만 늘 그렇듯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해야 이겨내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귀한 것일수록 그 대가 수고는 상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덥석 받아버려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에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선물인데 결국 받게 되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 후 대가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대가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결국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신이 형을 속인 대가로 그 가정을 떠나 라반의 집안으로 왔지만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소유로 달라고 뭔가를 내세울 수도 없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투정 부릴 수도 없고 모두가 각자는 가족이라도 서로를 이용 수단으로 삼고 또 자기 이용 목적에 맞게 붙어 있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면에서 이유 없는 사랑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정으로 와서 14년 동안이나 자기 소유 없이 자기 땅 하나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재산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또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풍부한 소유와 함께 다시 떠나온 땅을 밟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 야곱이 속이던 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 위한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제 인생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늘 기쁘지만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는 기회로 삼고 또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